예, 오늘 기초성경 공부 제15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6페이지부터 보게 될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나를 거부하는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D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모든 거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인물은 사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려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냐고 하니까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루시게 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은 필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쓰러지게 만들므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데요. 사탄은 전략을 아주 잘 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사탄이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나 성경대로 믿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줍니다. 신앙도 가져라, 성경도 가져라. 그런데 필수적인 거는 뺍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은 세상을 이용을 하는데 세상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니까 그럴싸한 말들로 우리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만 옳다고 해야 되냐? 성경이 다 같은 성경 아니냐? 전달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의 그런 메시지만 같다라고 한다면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근본사항이라고 불리는 사도신경 정도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격으로 순수한 믿음과 거룩함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타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낙심을 주게 되죠. 낙심하게 합니다. 진리를 저버리라고 권하면서 형식만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쭉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쭉정이. 벼가 이렇게 익어가는데요. 그 안에 내용물은 새가 와서 쪽 빨아버리고요. 그 앞에 껍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습니다. 본질이. 마귀의 공격을 당한 사람은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시면요, 그는 당신의 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자신에 대한 적대감과 주적의식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대적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이기고 있는 것인 양 여기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해둡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빨갱이들은요, 이 마귀의 교리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완전히 마귀에게 미혹당해 있는 상태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단순하고 1차원적인 전쟁만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 것인데요.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삼켜진 사람을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하러 때립니까? 뭐하러 공격합니까? 어차피 자기 것인데. 이 마귀는요, 각 성도들의 수준에 맞춘 공격을 감행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것이 마귀가 자신을 친 것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패배를 당하고 자기의 지체를 어떻게 하냐니까 마귀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는 그때에 인지라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마귀의 공격이나. 이것을 인지라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하고요. 절제라도 하고 거기서 속으로 기도라도 할 텐데, 분별 자체가 없으니까 넉넉히 다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니까 마귀에게 간증을 다 뜯기죠. 상도 잃어버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중한 것을 전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는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있고 특히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귀가 공격한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이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간 롯이요. 이렇게 소돔에서 생활을 했죠. 그랬는데 이 소돔에 닥칠 재앙을 자기 가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기 사위들한테 이 성읍은 이제 멸망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니까 농담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농담하는 줄 알았다. 농담하는 줄. 평소에 어떻게 간증을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냐는 말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뽑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면요. 2번에서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의 통치자라 하는 마귀의 영은 사람들을 점유하는데 마귀 들림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해서 아예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요. 이 보통 사람들 역시도 마귀들에 의해서 점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보통 때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다 생활합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그냥. 자연인이라고. 그런데요, 그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보통의 생활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의도대로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예요. 딱 그 순간에. 마귀의 일은요. 항상 24시간 내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딱 그 순간이 있다고. 그 찰나가. 그게 언제냐니까 사람에게는 이 죄와 정욕에 따른 행동의 그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끈끈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마귀는 어떤 정욕으로 사람을 다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정욕을 제시하면요. 어떤 욕심을 제시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아주 잘 압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귀가 자기가 이 사람을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자극해야 된다. 무엇을 보내야 된다. 어떤 정욕들을 이 눈앞에 제시해야 된다. 이 사람의 눈앞에. 어떤 마음을 들게 해야 된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심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인데 자기가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욕들을 이용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마귀가 작정하고 세상에 있는 정욕들과 풍조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겠다고 딱 작정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손하기 위해서 인형처럼 갖고 놀려면 얼마든지 놀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체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복종하려 하는 것이고요. 늘 성경과 가까이 하고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안 됩니다. 찰나의 순간, 자기가 이제 조종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쉽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를 해가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담을 시키고요,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특히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나오면요, 보통 이렇게 교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막 일으키고요. 성경이라는 말만 나오면 귀를 틀어 막아버립니다. 얼굴은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요. 자기들이 무슨 피해를 받은 것 마냥, 피해 입은 것 마냥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응?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자기한테 뭐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요. 제발 여기서는 성경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대꾸하고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악한 그 증오의 증기가요, 이렇게 막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자들, 자기의 점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신에게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부끄럽다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만큼 창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려고 하면, 또 진리의 말씀들이 더 많이 선포되려고 하면, 또 사람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태클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자기도 진노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요, 자기가 좋아하고 있고 즐기고 있고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정욕들이 있죠. 죄들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의 규제가 탁 들어오죠?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서 팍팍 튕겨내는 것입니다. 뭐 술을 끊으라고 말한다든지요, 세상에서 즐기던 더러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세상 음악을 끊으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게임을 끊으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규제로 이렇게 탁 들어오면요, 그때 그 사람 안에서는 강력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야 이제 그 안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쪽 편에서요 막 이렇게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라도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혹은 생의자랑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제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에 의해서,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어떤 질서라든지 교회적인 성경적 규정들을 말해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딱 그걸 들으면 튕겨내는 것입니다.
혹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막 계산부터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그런 악한 거처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점에, 아주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좌절되도록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딱 역사를 해가지고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선택은 그 찰나거든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다. 이게 딱 이렇게 붙잡는 그 순간인데, 그때 그것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주변의 환경들도 갖춰놓고요. 자기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 불편한 이런 쓴뿌리들이나 이런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 이 정욕들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다음 내용 넘어가면요. 3번, 나를 향한 이 거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이 마귀의 영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들은 복음 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그런 시험을 해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걸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마귀에 의해서 그런 제안을 자기 입으로 내뱉고 그런 말들을 자기 입으로 내뱉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A번, 유순하게 대답하십시오. 가능한 한 언제든지 싸움은 피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참 전투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자기 육신의 성정에 맞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약자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반대하는 말을 들으면 대번에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묵사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발 아래 짓밟고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미명 아래 자신의 강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피하게요. 왜 루저처럼 유순하게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겁먹은 사람처럼 싸움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성정과 분과 능력과 그 힘을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강합니다. 이 교재 아래 두 구절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교재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B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용되어 있는 잠언 16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중간에 시편이 있죠? 시편 잠언입니다. 시편 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된 때에 복음과 진리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적입니다. 기적. 팔, 다리를 낫게 하고요. 눈 못 보는 소경을 뜨게 하고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기적들은 사실 급이 낮은 기적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주변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되고요. 그때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화해의 직분이 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주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해서 내가 화해를 해야겠는가? 나도 당한 것이 많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만큼 마귀의 뜻에서 벗어난 일은 없고요. 마귀가 의도한 모든 주도 면밀한 계획과 모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아주 분노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요, 마귀를 대항해 보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설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의분을 막 표출하고 그런 거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귀의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다음 10번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용되어 있는 구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향한 거부가 이 세상으로부터 일어날 때에 붙들 수 있는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이 나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우리로 하늘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를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를 맞아주는 진정한 집, 영원히 거할 집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면요. D번. 당신의 적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위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 해도요, 그 사랑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까 살펴본 기적대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음 교재 내용 보시면요. 2번, 당신의 적을 위해 기도하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라는 기도이고 또 이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셨던 바로 그 기도이고 스테판 집사가 죽을 때에 했던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당한 모든 천대, 박해, 미움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도 그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성품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고 스테판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그 능력을 뛰어넘은 힘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시면요. F번 좋은 친구들을 사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제외하고 예전부터 알아오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주변 이웃들이나 알고 지내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과 이제 일상적으로 부대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내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올바로 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친구들 가운데서요. 올바른 인격과 사고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별은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막 억지로 단절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말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학창시절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몇 번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그 방에 이 단체로 초대가 돼가지고요. 이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연말연시 같은 때는 인사 같은 것이 오가죠. 새해 덕담 같은 것이 오가면은 뭐 답장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해주는데 이번 해에도 주 예수님께서 안 오셔서 참 마음이 우울하다. 오는 해에는 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주 안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연락이 끊깁니다. 물론 저도 현재 제 지인들이나 형제 자매들, 친구들, 여러 사람들한테 먼저 막 연락하고 일부러 막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좀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연락 올 때 일부러 안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경조사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이 모임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가지면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이 초대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놀다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화를 내는 편입니다. 술 퍼마시고 전화했냐? 나 술 마신 사람이랑은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않냐? 끊어라. 그리고 적당히 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이래서 친구들이 끊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학창시절의 추억과 우정이라는 게 있어도 하나님과 그 친구들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분만한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 또 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여기에 친구들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번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분명한 말씀이죠.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가치관이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요, 자기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와가지고 막 경배와 찬양이라 가지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면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막 그렇게 감정을 자극하고 그렇게 막 흥분시키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나 이렇게 부르면서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이름 붙여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예배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왜 교회 다니느냐? 연애하려고 교회 다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서 이제 어떤 사업적인 입지를 조금 발을 넓히기 위해서 그 교회 같은 데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교회 가는 것입니까? 거기 있는 거 사람들 그 표만 모아도 그 몇 표입니까? 이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정치인이 거기 앉아있으면 표라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